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역대상 4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대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 아들 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은 족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몇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당시 청중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유다의 아들. 오늘 족보 여행은 2장 3절부터인데 유다의 5 아들로 시작해서 베냐민의 5 아들로 일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앞부분만을 먼저 봅니다. 유다 지파가 맨 족보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혈통, 왕손,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혈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희망을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추적하는 혈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어진 그 혈통에서 이제는 유다의 가문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름을 통해서 유다 역사와 포로기의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첫 인물인 유다, 그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에르는 다말과 결혼했으나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당시 결혼 관례에 따라 그 동생 오난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관례에 따라서 막내 아들 살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도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다말은 셀라와 결혼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잠자를 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의 아들은 5입니다. 다말을 통해 태어난 두 아들은 특이한 상황과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2장 7절을 보십시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갈 또는 아가는 괴롭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는 언어 유희를 하고 있죠. 그는 여리고 점령으로 얻은 전리품을 감추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에게 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찾다가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좋은 것을 탐내어 감춘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라며 그를 돌로 치도록 했고 그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갈은 바쳐진 물건에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아갈을 통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다 혈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유다의 아들들인 옐과 오난 그리고 아갈이 갑작스럽게 끝난 그것에 나타났습니다. 그 조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역대기의 청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등장합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7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역대기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서 점점 유다에서 다윗으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말하기 전에 갈렙의 아들을 말합니다. 갈렙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성실하게 정탐했습니다. 그와 함께 정탐했던 다른 형제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85살이 되었는데도 전쟁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건강을 주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는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부르셨죠. 솔로몬의 후손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은 역사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고냐는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포로 시기에 7 아들을 얻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후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410년경에 아나니아가 돌아왔는데 그는 역대기의 기자와 동시대의 인물일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유다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둘째, 야베스. 4장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형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습니다.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모든 아이들을 낳을 때는 사실 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는 더 큰 수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슬픔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고 슬픈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무엇을 합니까? 자, 4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는 영토를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그가 언제 살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유다의 자손이며 가나안 정복을 앞둔 때의 인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영토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의 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그 땅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둘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는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역경과 방해물과 도전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스스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셋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은 삶에서 겪는 고통이면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슬픔입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그 슬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환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장애물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슬픔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대기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그 청중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당시 청중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야베스처럼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머니에게 수고를 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수고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중은 이렇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도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역대기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슬픈 현실만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청중이 자기의 슬프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란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희망을 품도록 뒀습니다. 그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 것이죠. 역대기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현실만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정체성과 자부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캠퍼스의 성경 선생이여 목자로서 자긍심을 지키며 산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희망을 두시고 친히 그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역대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슬픈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희망, 그 신실함,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자동으로 허락하셔야 한다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므낫세 반지파.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즉 야곱의 큰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장자는 가정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을 더 받았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습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습니다. 주권자는 통치자, 왕을 말합니다. 왕은 유다의 후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유다의 후손입니다. 왕의 지위는 맏아들의 권리보다 더 특별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권과 주권자의 권리를 구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과 주권자의 권리 모두를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후에 장자권과 주권자의 권리가 나눠집니다.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권자의 권리는 유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과 그 동맹군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장 20절을 읽읍시다. 5장 20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루벤 동맹군은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갈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은 조상 덕분에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5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들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추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 불의 마음과 디글랏 블레셋 왕의 마음을 부추기셨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청중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 조상이 언제 번성했으며 언제 망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번성과 망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있죠. 그들 조상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조상이 그분께 성실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조상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의 청중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분을 의뢰하고 당신께 아뢰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또 야베스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